여러분 예전에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라는 내용이죠. 이 시를 소개하면서 인생은 소풍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소풍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소풍이 아니라 출장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오늘의 묵상란에 그 제목이 뭡니까? 인생은 출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 칼럼을 썼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출장이라는 의미가 뭐냐?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온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셨다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도요.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죠? 주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출장지인 이 땅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산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출장지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하다 왔느냐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그날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점검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하루하루라는 거죠. 그리고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그리고 매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루 동안에 우리가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잖아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실 때 점검할 것들 내가 그대로 살았는가? 라고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한 주간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토요일까지 지난 다음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한 주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한 주 한 주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도 마찬가지죠. 1년도 마찬가지. 똑같은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주님께서 결산하신 날을 준비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인생은 소풍이 아니라 인생은 뭐다? 출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실 때 그 결산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을 결산하실까요? 무엇보다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성막과 성막의 모든 성물들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 일을 마친 이후였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요, 지금까지 사용된 모든 재료와 물품들을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몇 군데 나오는데 이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주인이 어느 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종들에게 뭘 맡겼어요? 어떤 종들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남겼다는 것이죠. 자, 남기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대로 감당하라. 이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돌아와서 주인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무엇을 냈고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무엇을 냈는지 결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명대로 감당한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사명대로 감당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자는 더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하면 우리가 어떤 것만 생각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 먹이셨다. 여기까지만 주로 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남은 것이 없게 하라 라고 하거든요. 남은 것이 없게 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결산을 잘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해 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2 광주리에 차고 넘치도록 남게 되었다. 이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결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작마당의 비유도 말씀하시는데요. 타작마당에 주님께서 키를 들고 서십니다. 키를 들고 서셔서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신다라고 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라고 하는데,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그냥 버리신다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알곡은 어떤 신자입니까, 여러분? 알곡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산 사람이 바로 알곡이에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명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간 사람을 그냥 쭉정이다라고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요, 이 결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년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가왔습니다. 디모데후서, 이게 맨 마지막 옥속에서 썼던 편지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인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했노라.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너무 은혜 가운데 잘 감당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합니다. 아, 내가 알곡 신자로 살았구나. 사명 감당하는 신자로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결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라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 디모데후서 그 본문을 읽는 모든 자들도 자기와 동일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결산하시는 그날 동일한 축복을 받길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도 결산하셨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도 결산하실 때가 옵니다. 우리 또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맡기신 사명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날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그리고 매달마다, 매해마다 잘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가 더 사명을 은혜 가운데 더 잘 감당하며 사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고 결산하신다 그럴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결산하실 때 주님이 결산하신 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신다라는, 이 사람이 정말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인가?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물품들을 결산하는데 여러분이 결산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차원의 결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 중에서 하나 슬쩍 한다 그럴지라도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괜찮겠지? 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결산도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결산이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쓸 물목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절을 보면 성막을 뭐라고 표현해요? 증거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표현하는 곳은 이곳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다른 곳에는 다 성막, 회막 이렇게 표현하지 증거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딱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증거궤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증거궤는 어떤 궤를 말하는 겁니까? 증거궤라고 왜 하는 겁니까?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다라는 의미로 증거궤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증거막은요,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가 안치된 성막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 구절에서 성막을 굳이 증거막으로 가는 것은,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하는 것이냐, 성막 자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의미에서 증거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막은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도 많은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모든 세계 모두 민족 가운데 이 성막을 만들라 한 민족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만 성막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증거막이 거기만 있는 것을 보면 증거막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로 언약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결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신에서는 언약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면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릴 테니까 잘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세계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세계는 다 주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신의 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게 언약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져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뭡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포도나무는 주님이시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자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성숙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성숙한 단계에 도달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는 온전히 영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율의 문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사정 맨 마지막 단계. 그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천국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견인 아닙니까?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막 건축을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재료보다도 그 재료를 가지고 성막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계속 등장하는데 먼저 누가 나옵니까?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다말은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이죠. 아론의 넷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론에게는 이 아들이 4명 있었거든요. 4명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요 어떤 자였습니까? 다른 부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생명 걷어가 버리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를 생명을 걷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 겁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유익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를 데려가 버리신 사건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눈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체험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 그렇구나.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 이게 맞는 거구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나중에는 성소에 출입하면서 이다말이 성소의 모든 성물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지을 이 재료들을 많이 가져왔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가져오는데 하나님께 드린 물품들이 넘치게 들어왔단 말이죠. 더 이상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재료들을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런데 이다말은요 정확하게 신실하게 모든 물품들을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소임을 당한 겁니다. 또 뒷절에 보니까 또 누가 나옵니까? 부살렐이 나옵니다. 부살렐 그리고 올리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살렐과 올리압은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이었죠? 성막의 모든 재료를 만드는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거의 모든 일을 주관해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부살렐과 올리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부어주십니까? 지혜도 주시거든요. 지혜와 총명도 부어주셔서 성막 건축하는 일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이다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살렐과 올리압,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너무나 땀 흘려 일을 했습니다.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자신을 드러냅니까?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또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여러 일을 주님께서 맡기실 때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거든요. 그런데 뭘 보십니까? 우리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을 보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지 고백하지 않은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자는 언약 안에 있는 자구나, 언약 백성이구나 라고 주님께서 체크하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결산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평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간혹 보면요, 열심히 모든 일을 다 감당한 다음에 땀 흘려 수고한 다음에 실족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겠다고 일을 맡았는데 이 일도 맡고 저 일도 맡고 했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서운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식이 우리가 희미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긴 겁니까? 사람을 섬긴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공동체를 섬긴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한 마음이 생길 리가 없겠죠. 왜? 하나님을 섬긴 것이니까 누구만 알아주면 됩니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알아주세요? 우리를 결산하실 때 알아주신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알아주시거든요. 근데 언제 드러납니까? 주님께서 결산하실 그날 되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이 주님께서 결산하시는 그날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무엇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다말처럼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느라 애쓰고 수고한 이후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하실 때 보시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청지기 정신으로 살았느냐.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자,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성소의 건축 비용으로 어떤 물품이 들어가는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겠습니까? 금이 들어간 양을 보니까요.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금이 29달란트. 730세겔 이런 무게의 금이 들어갔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을까요? 금거리를 가지고 옵니다. 금목걸이 그리고 금반지 그리고 금팔찌 금발찌 별의별 금부치들을 막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것을 다 쌓아놓아 보니까 어느 정도 됐다?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잘 느낌이 오지 않죠.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 도량량으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톤 정도 되었어요. 1톤. 별로 안 놀라시네요. 1톤이나 금이 모아졌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금보다 약간 못하게 느끼는 은을 한번 볼까요? 자, 은이 어느 정도 모아졌느냐?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입니다. 자, 오늘날로 따지면 이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3.4톤입니다. 3.4톤. 어마어마하죠. 그죠? 자, 그리고 놋은 어느 정도 모아졌을까요? 이 놋은 70달란트 2400세겔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놋은 2.4톤 정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오늘날 돈으로 바꾸면 어느 정도 될까요? 오늘날 금 비싸잖아요. 오늘날 돈으로 바꾸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800억. 좀 금이 좀 비싸졌으니까 한 1000억 정도 될 거예요. 이런 것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다라고 할 때 기쁨으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품의 기록들 있잖아요. 금이 어느 정도 모아졌다. 은과 그리고 동이 어느 정도 모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재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쁨으로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물품들을 가지고 온 청지기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물품들 어디서 난 걸까요? 돈 주고 산 걸까요? 광야에는 가게도 없는데 금은방도 없는데 어디서 산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애굽 왕 바로 왕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다 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나간 개선 행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신들의 전쟁. 당시 애굽 사람들이 주로 섬겼던 우상들이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10가지가 있었거든요. 10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들과의 전쟁을 벌인 것이 바로 애굽의 열재앙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이 어떤 신? 맨 마지막 어떤 신과 싸웠을까요? 태양신과 싸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왕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왕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장을 내리신 것은 이 10가지 우상들과 전쟁을 벌이신 다음에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다 이기셨잖아요. 백전백승 하셨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특권이 뭐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특권이 뭡니까? 탈취한 노략물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리한 자들에게 전리품이 주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 아브라함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챙겼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처음에 어디 살아요?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잖아요. 소돔성에 살다가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주변에 있는 연합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소돔성을 쳐들어가지고 이 조카 롯과 가족들을 다 전쟁 프로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그 재산들도 다 탈취해서 가버린 거예요. 이 소문이 아브라함에게 들렸단 말이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길리온 군사들 한 몇백 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이제 포로로 끌고 갔던 이 롯을 찾아옵니다. 가족들을 찾아오고 전리품으로 가져갔던 것들 다 찾아오죠. 찾아오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동안 전쟁에서 이겨서 가지고 오던 전리품 중에서 얼마를 드립니까? 10분의 1을 드리죠. 이게 바로 11조의 기원이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전리품을 챙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라는 명령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패물들 우리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달라고 한들 그들이 줄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준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동안 그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했던 은금패물들 달라는 대로 다 준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으게 되었던 하나님의 필요로 해서 달라고 했을 때 모아졌던 금과 은과 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자기한테 일단 주어지잖아요. 처음에는 감사하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선물도 주시네. 이걸 잘 관리해야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건 내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해서 그거 성막을 이제 건축할 때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인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힘에 지나도록 한 겁니다.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만, 이제 됐어. 더 이상 안 가져도 돼. 이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힘을 다한 헌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청지기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들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 때 언제라도 기쁨으로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노예 신분으로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이것들 하나님의 필요로 했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또 새로운 것으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의 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뭐라고요? 소풍이 아니라 출장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출장을 보내실 때 출장지에서 이것저것 필요하잖아요. 자동차도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숙소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물품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내가 돈 주고 사는 것 아니죠? 출장을 보낸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대여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출장이 끝납니다. 그 일이 끝납니다. 사명이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내 건데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반납해야 되는 거죠. 회사 다니는 사람을 다 알잖아요. 그죠? 회사도 어느 나라에 출장 가면 거기서 자동차 리스를 내주는데 그 출장 기간이 다 끝나면 반납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그죠? 자, 우리도 출장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인생이 끝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됐으니까 이제 출장에서 돌아오라 라고 할 때 우리는 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 앞에 우리가 결산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는 거죠. 그리고 청지기 정신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날마다 점검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지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보고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인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고 합니다. 이 만물 중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포함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보내신 출장지에서 이 출장 보내신 이곳에서 사는 동안에 무엇보다 정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보내실 때 주신 그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신 그날을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출애굽기 38장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인생이 단순한 소풍이 아니라 출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삶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중요하고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결산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언젠가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저들의 삶을 결산하실 때 주님께서 저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실 때 저들에게 맡기셨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며 살았는지 결산하신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날마다 이것을 점검하며 또 점검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지내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 저들이 주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살고 있는지를 보심을 알았사오니 늘 말씀을 통해 또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늘 되새기며 언약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는지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주님께서 맡기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며 또한 힘을 다하는 헌신을 하면서 주님께서 결산하실 그날을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